자,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여호와라는 뜻 안에는 첫 번째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뜻이 있었지요. 또 하나님은 동사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죠. 동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세의 삶,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 가르치던 제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아이에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모습이 생각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지? 라는 생각을 드는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의 이름을 첫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었습니다. 실은 결혼하기도 전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김칫국을 빨리 마셨죠.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 생각하고 미리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가슴팍에 들고 다니는 보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입니다. 우림의 뜻은 빛이고 둠밈의 뜻은 완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우림이라고 해야겠다. 괜찮죠, 여러분? 딸이어도 괜찮고 아들이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중성적인 이름. 그래서 누가 태어나든지 이름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간절해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이름의 뜻처럼 빛처럼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보석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둠밈이라 하리라. 그래서 둘째는 무조건 둠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삼족, 처가, 외가, 친가의 반대로 의해서 여러분 둠밈은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둠밈이 있는데요. 그분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랍니다. 너 중국에서 왔냐? 아이를 어때 왕따 시킬 셈이냐?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냥 태명으로만 둠밈이라 하고 둘째는 이제 유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너무 잘 아시는데 조금만 나누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나 이행하지 않으시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건 언제고, 또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네 아들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한 수식어를 붙여요. 여러분 혹시 2절 말씀을 볼 수 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세 가지를 붙여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돌아갈까? 또 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서 왜 그러셨어요? 왜 좀 못 일어난 척, 늦잠 잔 척, 아니면 점심 먹고 천천히, 어차피 3일 길이잖아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아들을 빨리 어떻게 좀 하늘나라 보내고 싶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묻는데 아들아 제발 묻지 마라 나에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마지막에 결코 물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야 맙니다. 뭐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아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나 보다 하고 아버지를 믿고 간데,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아니 준비하신다고 할 때는 언제? 갑자기 손을 묶더니 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2번 연급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그치게 합니다. 결말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정말 그가 예언적으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는지 어린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기 준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다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라아입니다. 라아인데요. 그 옆에 쓸 수 있으면 라아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라아는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죠. 그때 라아입니다. 보다, 라아. 이 라아는 보다거든요. 그러면 직역하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의역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저 보고 묵상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돌보실까요? 그리고 돌보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2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3가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오기도 하고요, 질병을 통해 오기도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문이 열리지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의 시험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 시험을 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어지고 단절되게 하고 마침내 넘어져서 엎드려지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도 시험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맞습니다. 축복도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십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복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그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더 단단한 그릇으로, 더 강력한 무기로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복의 차원에서 봤습니다. 성장의 차원에서 봤습니다. 사명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맡기고자 하실 때에 그 사명을 해낼 수 있는지, 사실은 어떤 능력의 차원이기보다는요,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단계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더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죠?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을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삭도 기뻐하십니다.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다 기쁨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이삭이 모든 삶의 이유와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이삭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삭을 보였을 겁니다. 내 오랜 인내의 열매가 바로 우리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총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삭 안에서 이삭을 위해 이삭으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간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늦잠 자는 척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않나? 그죠? 질병을 통해서든 사고를 당하게 하셨어든 아니면 직접 빼앗아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테스트를 하는가? 그렇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은 내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내게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막힌 담 같은 이런 삶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사람을 이토록 피말리시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가면 하나님 나를 이토록 죽음으로 내모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삶에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실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감정이나 소유물이 우리를 주장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진짜 사는 길인지 아니면 모양은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는 것 삶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그 시험을 통해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단락의
주제를 하나님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이 아니라, 코의 호흡이 아니라 루아흐, 우리 가운데 생기가 있는 삶을 주시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스리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저도 이번 주에 딸에게 한번 질문해 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너에게 너 결혼하지 말고 그냥 평생 아빠랑 살자, 그렇게 말하면 너 뭐라 그럴래? 그랬더니 그 딸이 망설이지 않고 즉각 대답했답니다. 아빠, 치료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삭을 기뻐하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세요. 이삭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냥 한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어떤 개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웃음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희락인 겁니다. 일생의 평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너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했고 하나님도 좋아했고 그것을 기뻐하는 아브라함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결탄코 복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도 내 몸은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내 자신이 어쩌면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관점은 뭐냐?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향하여, 자녀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과 목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물질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자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미래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마치 금이 그 고온에서 단련되어 순금, 정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인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많이도 아니고 좀 1%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많이도 아니고 10분의 1만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1%나 99%나 100%가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뭘까요? 우리를 100%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건 뭘까요?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삭을 바치고 그 경외함을 보이려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급히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뒤를 보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말처럼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무엇일까요? 이 순양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문 임망과 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 아닙니까? 그죠? 그 장자를 죽일 때에 애굽에 있는 많은 이들의 장자, 정말 가축까지도 다,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장자를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장자 대신 다른 것을 죽인 것이죠. 무엇을 죽였습니까?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순양은 누구입니까? 그 이집트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을 구출해 내었던 그 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순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아는 것을 주인 삼고 그것들을 주장하며 살게 하는 우리에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매이고, 그로 인해서 묶이고, 그로 인해서 마치 영가시처럼 계속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갈증과 갈급함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마시게 하셔서 다시는 세상의 것들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마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배에서, 나의 삶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더 모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에 보면 그 개폐형 철교를 관리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제 이 일터로 함께 가게 됩니다. 밖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확인하고 이 아버지는 건물 뒤편을 살피러 가게 됩니다. 그때 철교 다리에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올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기적을 울리며 기차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 아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철교로 뛰어 들어가서 어떤 아래에 있는 어떤 뚜껑을 열고 그 철교 아래에 있는 레바를 당기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그 레일에 걸려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아들을 찾던 아버지가 레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소리쳐 부릅니다.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이는 너무 갈등합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레바를 당겨서 이 사고를 막을 것인가,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너무 큰 갈등 속에 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사무실에 있는 레바를 당기고야 맙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화면이 그 철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춥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누가 희생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하던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룸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족보, 그러면 22장 끝부분에는 갑자기 나홀의 후예라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족보와 준비하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혹시 친숙한 이름이 하나 있나요? 뭔가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누구인가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이 이야기 끝에 갑자기 왜 이 족보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시험이 통과한 후에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모든 삶의 앞으로 후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사실 거기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을 살려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살아가세요? 계속해서 과거를 향해 살아가지 않으세요? 아니면 나는 오늘만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이름 안에 미래를 부어넣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역사는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역사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지? 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름을 바로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름은 왜 물어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모음과 자음의 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네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역사,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가 추구하는 것, 베드로의 생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저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로 게바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게바가 나중에 헬라어가 되는데요, 게바의 헬라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에돔 지역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만들어진 집을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붉은 그 페트라,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서 우리의 한자어로 베드로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한 동네 아저씨의 아들과 같은 그 시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주셔서 그의 인생이 미래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라 불리고 게바라 불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 이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거죠. 새 이름으로 그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새 이름을 통해서 새 은혜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와 중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8절 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좀
이기적인 것 같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좀 이기적이시다. 시험하다 갑자기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시편 23편 3절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과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근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이 어떠함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선한 것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데는 무엇을 걸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언어 생활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을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나는 너무 내 이기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난 너무 절망적이고, 때로는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조금 잘하면 나는 막 교만하고, 모든 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나의 능력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으로 살지 말고, 내 욕망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 연약함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그 상처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서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돌보시는 하나님. 테스트를 준비하시지만 테스트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다음 단계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성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레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우리 분명히 자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만 먼저 선행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복으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미래에 우리의 이름을 거시고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사실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